한 주간 개신교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7게임에서 무려 130득점을 올려 차라리 축구 선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요즘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인데요.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죠. 최근 2심 결과 징역 17년형을 다시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힌 메이플 씨를 정신 이상자로 몰았는데요.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도 성범죄로 10년 살다 나와서 4년 만에 재범을 일으킨 정명석 씨. 올해 78세인데요. 이번 17년형이 확정될 경우 94세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9월 중순부터 이어진 교단 총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자신이 목회하는 권사와 무인텔에서 나오다 걸린 김희식 총회장이 단상에 올랐다가 총대들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고 끝내 개회 선언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김희식 목사는 전 총회장을 예우하는 표현인 증경 총회장이라는 직함과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통합교단은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안건을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목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목사 안수는 계속 금지하되 설교가 가능한 강도사 직함은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감리교 총회장 측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상 첫 부자 감리교 감독회장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목사가 있습니다. 광주 모교회 박모 목사인데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국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낙선 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공천거래 의혹 및 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기자 및 유튜버들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전광훈 씨와 그 측근이 지난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총 4건에 대해 송치됐습니다. 이 모든 고발은 저희 평화나무가 했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서울신학대학교가 박영식 교수를 해임한 징계 사유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창조과학이 아닌 유신진화론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2년 넘게 교단으로부터 사상검증을 받아왔고 끝에 해임됐죠. 이로써 박영식 교수의 해임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소청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기막힙니다. 이 사건의 징계 사유는 그 기재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떤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처분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학교 측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 개신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네, 평화나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카이로스 진행을 맡은 박지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로스 말고 또 이제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좁히는 방송이 바로 우리 카이로스가 되어보길 희망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김기모대 목사님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 아나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카이로스 네. 우리 진행을 또 맡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 또 끝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아, 좋습니다. 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다분한 그런 말씀이에요.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우리가 교단총회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소식만 보면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네, 일단은 뭐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런 이슈는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세습, 동성애, 그리고 여성 안수 문제. 이게 이제 뭐 고질병처럼 여전히 이 올해도 총회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네. 재작년에도 이 이슈였어요, 사실은. 네. 와, 일단은 뭐 불륜 사건부터 얘기를. 매년 불륜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불륜 사건은 매번 있어 왔는데 네. 총회장이 불륜한 건 전문가 상황이었죠. 저도 예. 너무 깜짝 예. 놀랐습니다. 보고. 예. 네. 그것도 대형 교회. 그 화곡동인가요? 거기 원래 화곡동 교회였어요, 이름이. 오, 네, 아, 근데 이제- 파주가 아니었어요. 아, 네. 파주는 이제 뭐 무인- 무인텔이 있었던 곳이고. 아, 그럼 멀리 가셨구나. 멀리 갔어. 아니, 그렇지. 인근에 뭐 저기 마곡동 가면 안 되지. 아, 알아보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파주에 갔습니다. 파주에. 네, 통일동산. 음? 예, 파주 통일동산. 아, 정말 장거리군요. 물론 파주에도 화곡동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도 무인텔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런데 네. 아니 우리 총회장님 김의식 목사님 무인텔에서 권사님과 나오는 장면을 그 교회 장로가 포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영상이 공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하나님의 카메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 그 천사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 찍어서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가면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보고서로 올린다. 아 그런 찬양이 예, 있어요? 하나님의 뭐 CCTV, 하나님의 카메라, 뭐 그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네. 하나님한테 걸리기 전에 음. 먼저 이 뒤를 쫓은 장로님 카메라에 먼저 걸렸습니다. 장로님의 카메라, 예. 하나님의 카메라 이전에.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시무하고 있는 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는 장로님인 거잖아요. 네, 같이 네. 계시는. 예.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작년 2023년 7월에 이제 자신이 심호하던 이제 치유하는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이 교인하고 치유하는 교회야. 치유하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예, 뭘 치유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무인텔에서 나오는 이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네. 파주 통일동산 부근 그 무인텔 입구에서 이 김 목사가 여성 교인과 차를 타고 나오다가 차를 타고 나오는 거를 차로 가로막습니다. 아, 그분이 장로님인가요? 예, 장로님 차 가로막고 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을 벌이게 되죠. 우리 그때 예. 김 목사님은 선글라스 끼셨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왜 여기서 나오냐 이 정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네. 이 여성 교인분이 조용한 곳에서 상담하기를 원해서 이 무인텔 주차장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전면 부인하고 불륜은 있는. 없었다. 예. 아. 그래서 오히려 되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불륜 의혹 제기한 사람들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영상을 위법하게 이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동영상과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해서 내가 불륜 안 했는데 불륜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으로 이 유포한 사람들을 이제 고소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총회장인 거잖아요. 네. 목사님인 거를 또 넘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신교단의 제일 큰 양대 산맥이 있는데 네.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있습니다. 네. 예, 서로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따지면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비슷하네요. 예. 그 중에 이제 통합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아, 그- 지금도 총회장으로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바뀌었어요. 이번에 내려왔죠.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 총회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총회를 개회하려고 나왔는데 들어가 아니 내려와죠. 내려와. 내려가. 그런데 내려가.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그런 일로 걸렸으면 네. 그런 총회에는 보통은 그냥 나타나지 않거나 그치. 아래에 그냥 있거나 하는데 네. 또 올라가셨어요. 올라갔어요. 그것도 그 다른
총대들이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 앞에 서는 걸 또 막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여기서 한술 망설였습니까? 더 떠가지고 이제 총회장으로서 그러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도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하는데 전별금이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아, 근데 전별금은 감사의 퇴직금이랑 의미인 또 다릅니다. 뭐,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이 아니라 네. 퇴직금은 따로 받고 네. 전별금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퇴직금은 보증금이고 그 전별금은 그 권리금. 권리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나의 설교로 이 교회가 이렇게만큼 성장했다. 뭐 이런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 아, 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별금 10억을 요구했고 예, 여기서 이제 교회랑 시호부를 본 게 11조 1억을 내고 9억을 가져가겠다. 아, 예. 그걸 또 저 헌금을 내는군요. 그걸 쇼부를 봐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해서 물러나면은 이 전별금 요구하면 이 미친놈 아니냐. 내가 전별금을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이 빨리 줘버리고 떨어버리자. 막 골치 아파지니까. 예, 교회가 그런 되게 돈이 분위기였어요. 많은가 봐요. 그 대형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 그래도 10억을 그렇게 척척. 난 더 궁금한 게 네. 그 1억을 헌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헌금으로 기부금 영수증 떼었을까? 너무 아니 그럼 궁금해집니다. 전별금도 세금 떼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은 네. 또 내지 않을까? 근데 목사들은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뭐 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이런 거. 뭐 기타 소득세 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기 세금 면탈할 수 있을걸요? 예. 예.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정직하게 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는데 김의식 목사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오죽 이제 그 교인분들 중에 이걸 순순히 어떻게 9억을 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 그거에서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셨어요. 아하.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치유하는 교회에 네. 이제 이밀빈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신데 네.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30km나 떨어진 파주 무인텔까지 가서 무려 10회 이상을 많이 약 도와줬네. 1시간씩 이번 한 번 가다 걸린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10회 이상 간 겁니다. 네. 1시간씩 상담만 하고 나온 이 거룩한 분들을 내가 불륜으로 오해하고 급기야 담임 목사 직까지 사임케 한 죄인이라면 나를 치리하라. 이런 나를 식으로 징계해달라. 날 징계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상담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상담하는 장소도 일단 그 일종의 어떤 룰이라는 게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소 이런 데는 아니고 좀 조용한 장소고 그러나 또 누구라도 문 철컥 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네. 장소여야 한다. 네. 뭐 말하자면 담임 목사실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것이 타당한데 그 왜 무인텔은 또 왜 가? 무인텔은 파주까지. 네. 무인텔. 아, 저는 무인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네. 갔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유인텔은 가셨나요? 유인텔 네. 혼자만 갔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부끄러운 걸 안다면 본인이 좀 이렇게 숨어 지내시거나 해야 되는데 전별금 10억을 요구했을 뿐더러 이제 총회에까지 모습을 드러내서 또 그렇게 내려가라는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개망신을 당한 거죠. 아주 개망신이지 예.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총회장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총회장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고 물러간 사람은 네. 증경 총회장하고 그 전직 직전 총회장이라는 예우와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전 총회장이 아니라 네. 전 총회장 하면 너무 좀 섭섭하잖아. 네, 한물 간 것 같고 한물 간 사람 같고 저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아서 증경 총회장. 그래서 증경이란 말이 뭔가 내가 사전을 뒤져봤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예. 증경? 이 증경이 무슨 말이야? 그 어쨌든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존경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긴 하고 그런가요? 그 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의식 씨가 다른 여타 총회장들과
전직 총회장과 마찬가지로 증경 총회장 직함을 얻게 돼가지고 이 또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아, 증경이 일찍이 이전에 겪은 이런 뜻이라고. 아, 그런 말이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 장로교가 회장을 지낸 사람을 의미하는 증경회장을 사용하면서 이들이 증경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나 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사를 창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직전이나 증경 총회장 이런 위원장 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번에 총회장 자리도 안 내려놓고 뻗팅기다가 내려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 단상이 굳이 올라갔냐면 이 장로교 총회가 개최를 하려면 통합총회가 열리려면 네. 전 총회장이 이 개회합니다 하고 망치를 두들겨야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직전 총회장이나 증경 총회장들이 사실상 감투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 친명성 김사만 그 목사의 그 장학생이거든요. 네. 이 김희식 목사가. 그러니까 그 수종 노릇을 하려고 끝까지 총회장 자리도 내려놓지도 않고 직전 증경도 이 웬만하면 이 정도 문제가 되면은 스스로 사임하기 마련인데 끝까지 버팅기고 사임을 절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강제로 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어떤 교단의 내부의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라고 이번에 새로 뽑힌 그 총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새로 뽑힌 김영걸 총회장이 네.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자기가 권면하겠다.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참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래 이 올해 총회는 뭐 MB 은퇴 장로가 있는 소망교회에서 하기로 소망교회, 했어요. 네. 그래서 소망교회가 나름대로 세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쪽이어서 네. 그 하여튼 명성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다 그리고 이 불륜 의혹이 터진 이 김의식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 아, 조건으로 소망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네, 그 해요. 조건으로 이제 장소를 수락했는데 김의식이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엎었지. 네. 엎어서 이번에 그 총회가 이루어진 곳이 창원 양곡교회라고 창원 양곡교회의 원로 목사이지만 연합 당회장 뭐 이런 해괴한 그런 그 직함으로 여전히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 지용수 목사가 있어요. 자, 김사만 목사, 그 김의식 목사 전에 이순창 목사, 그리고 이번 장소 소망교회 대신에 열어준 양곡교회 연합당회장은 지용수 목사. 다 이들이 A36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36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순창 목사는 아예 그냥 명성교회 세습했지만 뭐 세습금지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총회장이고요. 그리고 지용수 목사도 그리고 김사만 목사도 다 세습에 있어서는 한 입장인데 다 안동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경안노회, 경북 안동노회에서 경안노회 출신인데 이 안동파들이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에서 14명이나 총회장을 배출했고요. 이순창 목사나 뭐 김사만 목사나 지용수 목사나 다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김의식은 아예 김사만의 그 거의 패밀리 장학생. 그 이들이 지금 김사만 퀴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안동파들이 그 장악하는 바람에 사실은 예장 통합이 맛이 많이 갔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또 이들이 또 되게 또 야장 통합이 상대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우러졌던 교단인데 네. 아주 정치적 극우화, 극보수화로 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신학생들까지 김희식 목사 총회장직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정말 말을 안 들었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뭐 그 증경 총회장 이런 거를 하면은 계속 본인이 받는 그런 예우들이 뭐 많은가요, 되게? 그렇죠. 교단 내에서 어른 대접받죠. 예. 그리고 인사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계속해서 네. 힘을 과시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또 대접도 받고 뭐 네. 그러니까
그 명예직이죠. 그 전별금 받고 뭐 그리고 또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 지금 예우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좀 조건으로 걸었었습니다. 원로 목사. 아, 예. 10억을 받았는데도. 근데 원로 목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 평소 받던 월급의 한 반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야? 퇴직금도 받고 뭐 진짜 이건 꿀이다. 네, 꿀이에요, 꿀. 예. 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가불론박이 많은 상황이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노후연금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로 목사로 대우해 주면서 좀 이렇게 노후를 챙겨주는 그런데 챙겨줘도 너무 챙겨주니까 전별금까지 예. 주고 말이죠. 교회 목사 퇴직금 전별금이 합쳐서 일반 그 기업 임원들 거의 준한 수준의 금액을 받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교인들은 자기 일상에서 정말 뼈를 갈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또 교회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데 그 돈으로 불륜의용 목사를 이렇게 챙겨준다?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쿠팡하는 사람도 있고 콩나물 팔고 나물 팔고 예? 그분들도 정년 보장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십실반 모아가지고 낸 헌금으로 자기 전별금 9억을 챙겨 꿀꺽하는 게 이게 목사냔 말이에요. 궁금한 게 이 정도 대규모 교회,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 월급은 어느 정도 돼요? 뭐 교회마다 다 다르죠. 네. 케바케입니다. 케바케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대형교회 목사 월급이 말씀하신 대로 케바케인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회 헌금을 걷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교인 1000명 정도 규모의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남 쪽하고 강북 네. 쪽하고 좀 다른데 1000명 정도 규모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월급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300에서 400인데 거기에 아, 도서비 뭐 도서 구입비, 품위 유지비 체력 단련비. 예, 뭐 그런 게 체력 단련비. 와. 200에서 300 더 붙습니다. 아, 그럼 보통 한 5, 600? 예, 5, 6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마음대로 긁을 수 있는 카드 일종의 법카 같은 거네요. 특활비 같은 거지. 예, 특활비. 그게 최하 200을 줍니다. 그럼 거의 한 네. 700, 800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거기에다가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이제 권력이 있는 담임 목사들은 네. 그 집에 방문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방비 또는 아. 사업장 같은 데 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인도 해주시고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우리 번건교회는 우리 김일 목사님 장례 뭐 이런 게 대소사가 있거나 네. 그럴 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그걸 교회들은 돈을- 예, 오셨다고 예, 돈을 줍니다. 더 웃긴 교회는 제가 그 뭐 교회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서 설교하거나 청년부에 가서 설교하고 200에서 300을 받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은? 교회에서. 그 부서에서 교사들이 이제 주고 이런저런 있는 겁니다. 명목으로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아 챙기시는 거지. 그러면 딱 뭔가 이렇게 딱 책정하기는 쉽지 않다. 네. 어떤 교회의 경우는 또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낼 때 봉투에다 돈 넣고 그 앞에다가 이름 쓰고 전화번호 적고 액수 적고 넣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봉투에다 돈 넣고 그냥 헌금함에 투척을 합니다. 요 돈만 모아가지고 인마이 포켓한 목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비자금 만든 목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네. 액수. 근데 액수는 정확하게 써야 돼. 5,000원 넣어놓고 10,000원 넣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아, 우리 김용민 목사님 당황하게 하고 싶은 거 아, 이거 진짜 치가 떨립니다. 아,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헌금을 그런 식으로 인마이 포켓하는 인간도 있고, 뭐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만큼 그 진짜 특활비 1억 인분을 내봤어요. 1억. 뭐, 막 엄청 큰 교회예요? 그렇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예요.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드려. 그러면은 딱 드릴 수 있고. 근데 그게 20년 전 기준으로 1억이고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20년 전 기준 1억이면 지금은 한 10억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 1억을 못 쓰면 지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예. 누가 뭐 어디다 썼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음. 내 아들도 목사시키려고 그렇게 그렇지. 세습. 그렇죠. 예. 예. 예, 뭐 그런 일산에 얘기죠. 있는 뭐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다니는 전용
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서울 그 강남의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출장 뷔페 불러서 점심을 따로 드세요. 그게- 아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 아주 좋은 교회네. 출장 뷔페라니. 어? 평화나무에서도 한번 네, 예. 이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호시탐탐. 아, 그건 아주 바람직한 문화입니다. 그게. 그걸 다 드시기만 한다면 이게 1인분에 20만 원인가 29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오마카세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담임 참. 목사실로 따로 해서 교인들하고 섞여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어. 예, 워낙 사람들 공황장애가 생기신다고? 아, 이건 너무하신다, 진짜. 너무하셔. 아니, 근데 진짜 그 교인들이 그 일터에서 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뭐 목사님을 위해 쓰라고 줬겠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드린 건데 그걸 왜 지가 먹어? 그 돈으로 또 적어도 갔을 거 아니야, 무인텔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일이지? 그리고 과연 무인텔을 그 권사님 한 분이랑만 갔을 것인가? 아, 그렇지. 상담이야 뭐 다양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뭐 다양한 정황이 의심되나. 예. 또 걔네들은 저희 걸 또 당분간 좀 쉬었기에 망정이지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혹시 발언하다가 조심스러워서. 평화나무에서 네. 또 1억 내놓으라고 손 네, 대서 김인식 목사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지. 네, 그리고 그래요. 이제 세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폐기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고요. 네. 이 예장 통합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세습 예. 금지법 때문에 세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있다 해서 네. 세습 금지법을 없애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총회의 그 총대들, 예장 통합 총대들이 아주 뭐 정말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표로 부결시켰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70표에서 35.3%가 찬성했고요. 그리고 이 세습금지법 폐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661표, 2배 이상이죠. 64.7%가 나와서 부결하고 부결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총대들이 다 같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남택률 목사라는 분이 교회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 왜 아나운서님 읽으시면서도 본인도 이제 웃음이 나오시지 않아요? 자기 네, 결정권을 자기 모든 결정권, 분야에서 예. 이렇게 적용하면 야,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해들었어도 이게 세습 자기결정권 처음 들어보네. 아니, 교회의 자기 결정권. 왜 그런 거를 왜 만들겠어요? 세습 방지법, 세습 금지법을 왜 만들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한다. 그럼 총회는 왜 와? 왜 총회는 왜 가입해? 혼자서 그냥 독립교회로 있든가. 뭐야 도대체? 그 함께 그 총회에 교회로서 그 교단의 이미지를 그 높이는데 네. 함께 뜻을 모으겠다라고 해서 그 총회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싫다고 나갈 것 같으면 그냥 나가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든지. 예장 통합에서 이런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먹칠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그 공교롭게도 이 세습 금지법을 맨 처음에 결의한 장소가 명성교회예요. 예. 근데 그 명성교회에서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고 그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인원들을 주축으로 또 이거를 폐기시키려고 하는 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걸 이제 끌어온 거죠. 예. 근데 예장 통합 총대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결국 지켰어요. 이번 총회에서 그 세습 방지법 폐지를 부결시켰으니까. 예. 근데 지지난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것만 한해서. 예. 뭐야 그게 도대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 능력을 인정받았나요? 뭐 김사만이니까. 뒤를 이은 담임 목사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의 단면을 보여주냐면 총회에서 총대들이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아무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도 대형 교회 막강한 돈과 권력을 지닌 대형 교회 목사 한 사람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10년 동안 이 지리멸렬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김삼원 이 일당들 한국의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정말 실로 아주 막대합니다. 예장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할지 모르겠어요. 김성환 목사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보기엔 그러면 나는 세습했지만 너희는 세습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꼴. 아니지. 아니요? 김삼원은 네. 나도 세습했으니 너희도 세습하라 이러려고 했다가 아 이번에 실패했다. 실패했다. 아. 예, 실패. 예, 그리고 세습이란 말 쓰면은 교회에서 완전 마귀 취급받고 그렇지. 쫓겨나거나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신박한 단어? 계승이라고. 계승. 어. 예, 아 계승. 왕위예요? 왕위 계승. 세습은 저 북한 애들이 쓰는 거고 어. 예, 목사는 계승을 하는 것이다. 아, 예. 대물림이라는 한글도 있다고 예. 또 한글도 일렀습니다. 대물림은 또 발작 버튼. 대물림은 아, 왜요? 더 안 좋아 보여요. 어감이 안 좋기 예, 때문에 대물림. 네, 어. 계승이라고 아. 주장합니다. 그분들은. 계승. 계승은 뭔가 되게 합법적인 느낌이 예. 있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예장 통합은 그렇고 예장 합동은 뭐 상황이 좀 괜찮은가요? 아, 거기는 이제 예장 통합이 된 X라면 네. 이쪽은 묵은 X. 여기도 이제 이번에 예. 김종혁 총회장이 선출이 됐다. 예.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두 교단을 이제 비속어로 부를 때 똥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아. 통합을 똥합이라고 부르고 네. 합동을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똥합동 이렇게 아, 다 거기서 균으로 예. 똥이다. 네. 합동. 사실 동이 뒤에 있으면 항상 똥으로 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 입사하고 그때 이제 옛날 릴테이프로 돌아갔거든요. 릴테이프라고 네. 아실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항상 릴테이프 시작이 이제 뭘로 돼 있냐면은 콜사인이라고 극동방송입니다. 이게 들어갔는데 제가 신입 때 잘못해가지고 극하고 반 바퀴를 더 이제 앞당겨야 되는데 극에다 딱 멈춘 거야. 그러니까 탁 플레이했을 때 똥방송입니다. 아 뭔가 사심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 아니. 그때는 애사심이 아니라 애사심이 투철했어요. 애사심이었군요. 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 믿습니다. 똥방송입니다. 예. 그 날치기로 이제 정년을 연장하려다가 실패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장합동 얘기인데 네. 70세까지가 맞습니다. 정년이에요. 예. 목사. 웬만한 장로교단 다 70세가 이제 정년인데 네. 요를 5년 더 늘리려고 했던 거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아, 예. 75세. 75세로. 요즘 사실 75세면은 뭐 거의 뭐 청년하고 별 차이가 없죠. 사실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청년회장이 75인 경우가 네. 부지기수긴 한데 그래서 좀 더 늘려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예. 지금 세상도 다 60세 은퇴하는 마당에 목사님들은 70세까지 물론 꼭 60대 목사님들이 뭐 영성이 없고 뭐 설교 실력이 형편없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세상에 비해서 너무 은퇴 연령이 70세로 늦춰지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좀 여러 가지로 사회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풍습에 많이 역행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70세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 마당에 예장 통합은 75세로 늘리려고 했단 말이죠. 다 건강하신 분들이신가 봐요.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모습을 보니까 약간 뭔가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방송 3법 날치기 하고 그러듯이 예, 그렇게 하려다 날치기 걸렸습니다. 하는 모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날 오전 회무 때 네. 정년 연장 헌의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총회장이 이걸 확인을 합니다. 예, 지교회 사항과 노예 형편에 따라 지교회 노예 1임에 시행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청중 중에 총대 한 사람이 허락이요. 하면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저희 구루밍 성범죄 인천 세수망 교회 네. 피해 교인들 목양을 하면서 돕고 계신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 출교 제명 당했을 때 이렇게 날치기로 출교를 됐습니다. 당했는데 예. 허락이요 이걸로 끝냈어. 예. 아니 세상에 목사에게 출교는 이건 종교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네. 허락이요 한마디로 넘겼어요. 저 했던 목사가 오정호 목사 아니야? 새로남교회 대전에 오정현 형인가? 예. 예. 허락
허락이요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총대 중에 그 정도면 이제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총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있냐, 이 없으면 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 다른 안을 딱 내놓는데 그냥 허락이요 하면 안건이 너무나 산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속전속결로 막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작년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이요 하면서 바로 넘기려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이걸 허락합니까? 라고 이제 총대들이 눈치를 채고 이걸 쫑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번 매년 이게 그 경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하고 이거를 이제 날치기 하지 않을까라고 촉을 감지한 분들이 쫑구고 있다가 허락이요 하고 바로 통과시키려고 망치를 때리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 허락이요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낙장불입 이런 건 아니고 예.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 또 그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긴 하네요. 예, 허락이요 한 다음에 찍 이걸 치는데 하려고 했는데 잽싸게 쳤다고 그냥 패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치는 거를 번복하고 다시 이거를 통과 못 시키게 막은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 네. 박성철 목사님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출교를 했는데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엎었어요. 그 출교는 무효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 효과도 있을 거야. 함부로 허락이요 통과 땅땅땅 요거는 위법 사항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연장법을 번개꾼의 콩고 먹듯이 하냐라고 총대가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당황했죠. 그 총회장이 망치 두드린 분이. 그래서 번복하고 다시 토론해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그래서 다시 토론하고 다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예. 벙커원 교회는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도 장로교단이니까 70세. 70세인데 70세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래 함께 네. 하셔야 됩니다. 저 올해 네. 50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50세예요. 네. 이제 찬성하는 분들 입장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교단 그 연령을 목사 임기를 늘리려고 하느냐? 아니 자꾸 우리가 70세까지 해놓으니까 이 목사를 더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75세나 80까지 할 수 있는 딴 교단으로 탈퇴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합동 교단의 쪽수가 줄고 네. 그 교단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교단은 무조건 받아줍니까? 네, 그러면요? 받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특히 이제 예장 백석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네. 이제 75세까지 할 수가 있고 5년을 더 할 수 있죠. 네. 거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 교회 자체적으로 5년을 더 늘려서 80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80세까지? 그게 이유면은 그렇게 올라가도 한 120세까지 가능한 교단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또 그러니까 이게 그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너무 해먹으면은 또 이제 교인들에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5세씩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00세까지 하려면 네. 좀 농으로 하는 말이지만 네. 담임 목사가 얼마나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을 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교인들이 예. 또 찬성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론은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이 통합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대 교단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출돼 가지고 타교단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합동 교단의 교세가 줄어든다. 그러니 75세로 늘려줘야 된다.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장합동은 참 걱정됩니다. 제가 아는 그 누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72년생이에요. 그분이 지금 서울 그 강북구의 한 교회를 다니는데 예장합동 교회예요. 72년생인데 여전도회에서 막내래. 막내. 그러니까 젊은 여성 교우들이 교회를 다니질 않는 거예요. 또 아예 그 여전도회, 뭐 여교우회 이럴 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내로서 맨날 그냥 이 시다발이 노릇을 한다는 거지. 그 왜 그러겠어요? 젊은이들에게 너무 교회는 이제 시월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남녀 평등이 너무 익숙한데 교회는 아무래도 뭔가 그 옛날에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되게 은근히 차별하는 것들이 많고 어디서는 이제 여자 뭐 집사님한테는 기도하는 거 안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좀 강단에 있잖아요. 못 그쵸? 세우게 하죠. 네. 그런 교단이 대표적으로 예장합동. 또 합동입니까? 네. 이번에 예장합동에서 여성 목사
여성 목사 또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세상에 아니 무슨 생물학적 그러니까 여성 목사의 설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 목사 자체가 안 돼. 자체가 네. 그게 바로 여성 안수 관련해서 예장합동이 과거에는 뭐 네. 그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강도사라고 있었어요. 강도사. 좀 이름이 좀 어감이 이상하긴 네, 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강도. 준목으로 이렇게 준 목사. 바꾸기도 하는데 부목사님은 예. 또 다른 건가요? 부목사는 이제 부목사는 목사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제 뭐 하여튼 이 전도사와 목사 사이의 그 과정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절도사는 없어요. 네. 아니면 증경 전도사. 예. 야, 신박하네요. 예. 어쨌든 그 이 전도사는 그 거기서 여성은 멈춰야 된다라는 것에서 강도사까지는 가능하다. 요게 뭐 진일보였다면 진일보한 건데 목사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예장 합동이. 예. 근데 사실상 이제 여기 총에 소속된 이제 여성 목회자 분들 출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도 밖에서 지랄을 하니까 논의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성 사역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과 강도사 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그리고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전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자 통과시키자를 논하겠다는 걸 이번에 논의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거를 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것마저도 논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할 걸 논의하겠다는 거를 결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쟁 우리가 해보겠다는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냥 여성 목사도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간 연구해 보겠다. 예. 그거를 이번에 결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연구 이게- 결과는 예, 내년 총회 보고가 되겠죠. 뭐 결국 되겠죠.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연구한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하면 부담되니까 이제 근데 이거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목사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연구시켜야 되는 거. 연구한다고 또 연구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네. 조금 드리자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 네. 그 여성 사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적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맥락과 같이 그 장로 교단 중에 여성 안수,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안 된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연구해서 해석한 걸 밑바탕으로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교단 헌법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주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헌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헌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이게 불법적 요소가 안 되고 네. 여성들도 안수를 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여성 목사 안 되는 교단이 이제 세 군데예요. 외우기 쉽습니다. 합동, 합신, 고신. 통합은 또 되네요. 통합은 됩니다. 90년대부터 됐어요. 예. 네. 여자 목사님 계시고 여자 장로님 계시고 네. 그 예장 계열에서는 이제 서서히 확산이 되고 있고 기장은 이미 70년대부터 여성 목사, 장로 다 가능해졌습니다. 네. 네, 기장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상규 총회장이 선출이 됐고 총무는 이훈삼 목사. 네, 이분이 네. 되셨습니다. 이훈삼 목사님이 참 여러모로 참 유서가 깊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성남 주민교회 목사님. 예. 네. 그 이 교회에서 어떤 시민운동가가 공공의료원을 지으려고 운동 벌이다가 이게 수배가 돼가지고 이 기도실에서 그 한동안 몸을 피했었어요. 그 기도실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네. 예수 믿게 된 그런 교회가 바로 주민교회인데 그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이재명. 그렇군요. 시민운동가 이재명. 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주민교회 바로 앞에 그 양반이 그렇게 목놓아 추진했던, 목놓아 소리 높였던 경기도 의료원. 예. 의료원이 그 앞에 생겼어. 그게. 예, 참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속한 교단 네,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죠.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통하는데
그 성범죄 전력이 없다. 맞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전력 서약서는 이번에 가결돼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네. 성범죄를 예. 가진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는. 예,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거예요. 전과가 있는데 네. 요거를 숨기고 교묘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수하라는 거예요. 자진 신고하라는 건데 이거를 숨기고 계속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또 사고를 치니 아예 이 교단 총회에서 기장 총회에서 법으로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전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면직 같은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만든 거죠. 그럼 앞에 얘기한 김의식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가시면 올 리도 그건 없겠지만 네. 그거 아직은 그건 또 성범죄가 이제 규명되지도 불륜이다. 않았고 불륜은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헷갈렸습니다. 너무 페미네. 이미 우리 벙커원 교회는 네. 성범죄 전력자는 교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려고 그랬더니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예. 전혀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네, 입증을 안 하기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기장이 그래도 참 이게 의식이 있는 게 예. 기장이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경찰서에서 네.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안 그 된다고 인권적 하더라고. 문제가 된다고 하니 예. 그러면 차선으로 자기 손으로 이제 성범죄 이력이 없다라는 걸 작성해서 내게 하는 이 서약서를 하게 하는 걸 이제 법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이건 진짜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하고. 이제 뭐 이게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뭐 침해한다, 혹은 그 성범죄 전력자도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러려면은 이제 거세를 하고 그런 말 하면 아, 예, 예. 네, 외국에서는 아동 그 성범죄자를 상대로 화학적으로 그렇죠. 네, 화학적 하고 거세를 있잖아요. 하죠. 네.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은 네. 다른 데서 사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여하시는 길을 찾는 게 좋겠다. 목회 일선에서는 네. 그런 전력을 가진 분은 활동하지 않는 게 그렇죠. 여러모로 그런 거야말로 많은 사실 이들에게, 예. 2차 가해일 수 있기 예.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담임 목회자나 그 종교 성직자가 특히 목사들 중에 네. 목회를 하다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교회를 해도 그걸 교단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안한국 기독교회복센터가 JMS 그 정명석 교주가 전자 발찌를 차고 나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네, 거잖아요. 네. 4년 만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네. 이 민주당에서 좀 이걸 받아줬으면 해서 뒤에서 여러 경로로 이제 접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종교 성범죄 종교 성범죄자가 네. 종교인인 경우에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에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다가 종교인하고 종교기관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사찰, 어떤 종교든지 미성년이 함께 그 공간을 하는 곳은 절대로 교육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서 다시 종교 성직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당연한데 이거 통과를 좀 민주당이 아니 가져갔으면 학교보다도 교회가 더 위험해요. 말하자면은 성범죄 전과자가 예를 들면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는 일들까지 그렇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성범죄 전력자, 특히 저 가스라이팅으로 성범죄를 한 사람이 목회를 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소년부, 네. 뭐 청년부 뭐 예. 이렇게 다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유년부 되게 그 목사님이나 그런 전도사님하고 되게 가까이 지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다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많이 따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런 일과는 절대 관련이 없어야 되는 게 너무 그럼요, 당연한 당연하죠. 일이거든요. 예. 네. 예.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김용민 목사일 네. 땐. 예. 저 항상 옆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장이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기장 소속 구성원 중에 교회 개척시나 담임 목사, 기관 목사, 부목사 아주 다 넣습니다. 청빙 파송 및 목사 수련생 및 목사 후보생 추천시 또는 장로구시 응시까지 예. 이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타 교단 목사 기장에 새로 가입할 때도 이것을 반드시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허위로 서약을 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임직 청빙 모든 것을 그냥 싸그리 백지화 무효화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게 기장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신 예. 거예요. 예.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 유치부라든지 이를 갈 그치. 때는 무조건 이제 기독교 장로에만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좋은 그 법을 이번에 가결을 시켰는데 성윤리 강령 준수 서약서는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요? 정 왜요? 목사님들께서 예, 이게 뭐였냐면요. 네. 2018년에 이 총회에서 제정된 성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네. 이 남성 목회자들한테 네.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것을 노회에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서약서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한 겁니다. 에이, 이거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모든 총대들도 아니고 예, 예. 남성만 콕 집어서 총대가 남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도 계신데 왜 예. 굳이 그냥 총대들이라고 했으면 그래서 이제 가불론박이 있으면서 네. 남성만 하지 말고 총대 전체를 하자. 그리고 또 남성만 하자. 그리고 또 뭐 노예별로 뭐 자치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무산이 됐다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좀 이렇게 일각에서 왜 아쉬움이 많고 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냐면 저희가 사업장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3인 이상, 4인 이상 모인 곳에서는 정부 규정상 성폭력 의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네. 3, 4인 이상 사업장과 규모를 똑같이 지니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집단 중에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안 받는 유일무이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예.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왜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그쵸. 게 불쾌하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겠다. 네. 근데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세상 회사나 네.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다 받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안 받냐. 이걸 너무 안 받으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서 성희롱도 일어나고 색드립 치다가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이것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더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또 생기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예, 성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 또 성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교육 내용도 그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다. 혹은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 네. 이런 그건 식의 아니죠. 그 도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성교육들이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예. 예. 네. 이걸 성별을 나눠서 뭐 여자는 받지 말고 남자는 받고 이런 거는 그렇지. 아닌 것 같고 예, 예. 모두가 같이 조심하면서 예. 또 공부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예. 네. 네, 그럼 오늘 또 이제 한국교회 CPR 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자, 얼마 전에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네. 이 발언을 두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 평화나무가 한번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고발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네.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뭐 아직 대통령이니까 예. 그래요.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확인이 된 어렵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 고발을 했더니 뭐 아.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기 네. 중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윤석열이 퇴진하는 그 순간에 다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공직선거법 본인이 대선에 나왔잖아요. 그 대선 때 공직선거법이 멈춰서 있어요. 그쵸. 공소시효가 네. 한 4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 다시 이제 바로 그날로 네. 다시 고발하기로 기다리고 했습니다. 있는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요. 산적한 현안들이 그때까지 윤석열이 그만둘 때까지 우리 평안하면 먹여 살려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고발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민주당 회의에서 어떤 웃음꽃이 피었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정치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 칼춤 당장 멈추기를 촉구드립니다. 대선 때에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하필이면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우연이 발생했습니다.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변을 탈탈 털어서 두 사람이 업무 보고를 하거나 출장도 함께한 사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다 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무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수 정당의 핵심 표밭인 개신교계가 동요하자 윤석열 후보는 10월 10일 주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했습니다. 이때 기자와 유튜버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운다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짓을 공표한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고 동질감을 가져서 마침내 자기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감행된 것입니다. 실제 당일 매일경제신문은 순복음교회 찾은 윤석열 주술 논란 의식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에 대해서 무속 논란 공세를 펴는 것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한 것과 그 앞에서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이게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인식이 가는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맨날 가서 외우셔야 외워야 되죠. 예.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외우세요? 한 페이지쯤 외우세요. 한 페이지? 일부 조금씩 외우세요.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한 페이지 외우세요?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수 집사. 예.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예.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닌가. 나는 하루에 성경을 3번, 4번 읽어요. 내가 깜방을 갔는데 거기에 교도관 중에 안수 집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목사님 돼가지고 깜방 왔는데 성경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 그 내가 성경이 왜 필요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심심한데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 갖다 드릴까 그래서 아니 필요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내 성경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 난 눈 감고 다 외워버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성경을 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냥 지사님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라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외울 테니 그 자리에서 앞서 교동을 세워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경제를 낳고 유다는 다브에서 비레스 세를 거기서 해솔을 낳고 해솔을 라을 낳고 나마다는 나솔을 낳고 나서 살몬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살을 낳고 아살은 여삽을 낳고 여로를 낳고 여로우시를 낳고 유다를 낳고 아살을 낳고 시계를 낳고 밤녁에 할 때 이건 연설을 낳고 밤녁에 한 후에서 밥을 낳고 수바라 아비를 낳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수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을 아낌을 낳고 아케멜르스에서는 마따 낳고 마따는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저희 카이로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동성애가 또 이슈가 됐어요. 네. 동성애를 반대한다. 네, 그래서 예장통합에서 반동성애 서약서를 요구했다. 의무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밝혀야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사가 얘기예요. 되려면 예. 아니 근데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왜 그걸로 사실 문턱을 이건 만드나요? 개취잖아요. 개취. 네. 개인적인 취향. 그 성경에는 뭐 동성애자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그 뭐제 구약 성경에서는 또 신약 성경 일부에서는 네.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말하는 뜻을 밝힌 게 있는데 네. 그거는 남성과 남성 사이입니다. 그러면 레즈비언은 되는 겁니까? 그래도 당시 왜 남성과 남성 사이의 동성애를 금지했냐면은 네.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그 인구 수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인구 수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지. 네. 정액을 허비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율법이었고, 근데 그 율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 추어탕. 네. 왜요? 오징어, 뭐 무슨 참치 다 그렇죠. 어. 아니 하여튼 뭐 그 율법에 그래요. 그리고 저기 굽 있는 동물, 그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는 다 어기면서 소고기는 됩니다. 왜요? 돼지고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꿀안도 그런 얘기 예. 나옵니다. 소고기는 됩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아유, 그동안 소고기 예. 먹으면서 제가 너무 죄의식을 느꼈는데. 앞으로 마음 해방대연대.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소도 굽이 있잖아요. 아, 소도 굽이 있는데 이제 그 되새김. 예. 되새김. 예.
그렇죠. 꾸란에서도 그 할랄을 하면 할랄 푸드. 그쵸, 할랄 푸드 예, 먹어야 그렇죠. 거기에 다 되니까. 그 또 이제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일단 중동 지방이 되게 덥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대부분 그 장기 보관이 어렵거나 그 돼지 같은 경우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귀족들이나 왕족들 그 고위층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데 저 사회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예, 반영돼 있는 게 법이었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걸로 그 동성애도 예, 그래,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그 저기 저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데 정액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톨릭은 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피임 안 된다. 그 자위도 안 맞아요, 된다. 맞아요. 예. 저 오창석은 예.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예. 존재가 요즘에 벌 되어버렸어요. 받아서 장염으로 고생하는 아 그래요? 요즘에 아이고 주님이 경고하셨구나. 네, 예. 주님이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창궐할 때 이 라친거 교황이 이 콘돔 쓰면 안 된다고 아주 그 뻘소리를 했다가 예.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예. 예,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성경에 써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비위생적이어서 성병에 감염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동성애를 찬양하는 것도 찬성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를 이걸 반대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권유하라는 것도 아닌데. 장신대에서 동성애 반대를 왜 이번에 총회 때 결의했냐면 네. 이분들이 예. 장신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장신대 학생들이 네. 그 무지개 아.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성소수자들 인권 보호나 네. 그리고 성소수자들 혐오하는 것을 우린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무지개 이 깃발 그걸 갖고 채플해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야 이제 화들짝 놀란 거야. 발작 버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네. 진짜 친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이 신학교를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동성애 목사까지 나오겠구나. 아. 그래서 이런 사상 검증 장치를 놓은 건데 저는 좀 이 뭐 반동성애 서역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예, 김희식 총회장의 무인텔이죠. 무인텔입니다. 무인텔 상담 같은 거를 막아야 됩니다. 반불륜 서약서부터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 예? 목사가 되면은 네. 절대 여신도 하고 예. 그런 관계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최소한 자기네들 총회장이 대형 똥볼을 찾는데 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짓 하면은 욕 먹지 않을까? 네. 이런 짓 하면은 진짜 뭐 지네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동성애와 네. 불륜 중에 뭐가 더 나쁘냐고 물어보거든요. 어. 쉽게 대답 아니, 근데 못하지 않을까. 네. 불륜을 해도 담임 목사에서 안 물러나고 목사직도 안 물러나고 총회장도 안 물러나고 꿋꿋이 이렇게 버티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김희식 목사가 불륜이 아니라 동성애가 걸렸으면은 네. 아 이분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는 죄는 엄청나게 쥐잡듯이 날카롭고 예민한데 다른 죄들은 되게 이렇게 느슨하게 봐주는 저는 이거에 대한 궁극적 원인이 이거를 결의하는 분들이 다들 이 소위 생물학적으로 네. 수컷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동성애 나머지들은 걸릴 일이 많으나 네. 동성애는 거의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내가 아닌가. 털어도 먼지가 네. 안 나올 게 나는 동성애 네. 아니다. 예. 어. 그러한 일종의 자신감으로 예. 이러는 게 그래서 아닌가 싶은 반대 예, 의견 하나 없이 의문이 총회를 듭니다. 통과했다고. 예. 예장합동 같은 경우 동성애 직원에 대해서 채용 금지를 결의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든지 본인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게 공견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이 총회 관련된 직업 그리고 총신대 관련 그리고 총회 세계선교회나 또 이제 합동은 기독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의 직원 채용을 아예 금지돼 있고 그런 걸 숨기고 들어왔을 경우에도 이제 총회사나 적발되면 적발되면은 내쫓는다. 이제
쳐낼 수 있는 그런 걸 결의를 한 것이죠. 그런 예장 합동도 이 성비위가 뭐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전병욱 목사도 있고 그 저기 다정 씨도 있고 김다정 씨의 사례를 모르시지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예, 인천에 있는 바로 이 교단 소속 네. 목사가 예장 통합. 예장 합동. 합동입니다. 네. 예장 합동 소속 목사가 인천의 S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고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가 15년 동안 그 교회를 거쳐간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아이들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뉴스로 봤어요.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확인한 피해자,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는 4명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다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2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밝혀진 피해자만이지 23명. 더 많을 실은 수 더 있는 있지만 거잖아요. 제가 방송상 그래서 이 짓을 한 게 바로 예장 합동 소속 김다정 목사. 근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돼. 징계가 안 돼. 징계 받으려고만 하면 잽싸게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단 탈퇴. 예. 교단 탈퇴하면은 목사직을 잃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건 면직인데 면직을 피하려고 교단 탈퇴를 사임을 하는 들어갔어요. 거죠. 예. 자기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짓을 하고 그만뒀으면 교단에서 이 목사직을 면직하거나 박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면직 박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노회장이나 거기 구성원들이 다 삼육이지. 이 아버지 목사랑 지인들이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범죄보다 동성애가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셈이죠. 그런 셈인 거죠. 처벌을 하는 그 행태를 봤을 때는 예.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게 동성애가 아니라 이런 위선이에요. 네. 이중잣대고 그걸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이래놓고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0만을 모아놓고 무슨 집회를 하겠다는 거야. 반동성애 집회를. 그래서 교회마다 다 동원을 하라고. 저 참가자당 10,000원씩 내고 200억을 모금해서 탈동성애 치유 사역과 저출생 해결 정책 개발. 그러니까 이 애를 안 낳는 게 동성애 때문이라고 지금. 아니 동성애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뭐 다 참 동성애 이해할 수가 때문에. 없어요. 나 네, 참. 우리 박재 아나운서님께서 이 카이로스를 하시면서 이 목사들의 정신 세계에 대한 신세계를 이제 점점 접하시면서 그래요? 약간 그 변명의 그 차원이 거의 약간 정치인 수준인 것 같다. 예. 생각이 드는데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교회에서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네요. 네. 차별금지법은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그 발판이다. 네. 라는 그 위기의식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솔직히 뭐 제정된다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고 수준인데 그 결국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그 끝은 목적의 끝은 그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밑밥이 차별금지법이다. 라는 이러한 그 피셜이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반대 진영에 아주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동성애 광풍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 사명감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저는 뭐 나름 신앙적 뭐 자신의 신념으로 그렇게 한다 치지만 네. 아쉬운 것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열의에 한국교회 교인분들이 10분의 1만 윤석열한테 신경 썼어도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동성애 아쉬움이 때문에 나라가 이 맞습니다. 지경이 된 것처럼. 제가 봤을 땐 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예, 저기 그 용산에 계시는 분 용산에 때문에 계신 분들. 더 아주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용산에 계신 분한테 그 축복해 주시고 이게 무속과 주술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이런 윤석열에게 축복해 주고 또 이렇게 면죄부도 주고 이랬던 우리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의 행태가 한국교회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이로 인해서 많은 수의 상식과 이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탈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나중에 다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네. 아예 그 기독교하고 벽을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나의 신앙 상태가 너무 날라리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그냥 탈종교가 돼가지고 네. 너 무교, 아직도 무교.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야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놀라는 야 진짜 망쳐들었구나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벙커원 교회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이 커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하여튼 이 혐오로 지금 먹고 사는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규합할 목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를 이렇게 공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혐오가 과연 기독교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차별금지법. 그게 종교를 이유로 해서 차별할 수 없다. 그 내용도 있어요. 나중에 차별금지법에 도움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기독교가. 오히려 기독교인 분들이 차별금지법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독교가 뭐 깊이 극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앞날을 함부로 예측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월 27일에 광화문 일대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 집회. 동성애 혐오죠. 동성애 그렇죠. 혐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부끄럽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한 주간의 교회 소식들 같이 만나봤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저는 사실 그 교회에서는 항상 진지한 설교만 하고 뭐 그런 것들 해서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없어야지 좋은 거긴 하겠지만 그렇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고발해 드리면서 한국교회의 실상을 또 널리 알려야지만 또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네.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야 된다라고 해서 카이로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여러분, 앞으로도 또 많은 소식 부탁드리고 오늘 같은 소식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달려갑시다. 네, 저희 방송 또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제 매주 한 번씩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주변에도 저희 방송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방송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카이로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